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고 또 우리가 여러 발표도 하고 앞에 또 성탄 트리 장식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137년 전 188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이때가 이화학당이 설립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웠던 그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여사가 이 땅에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학생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전신이 된 학교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 이화학당이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어서 학문은 남성 위주였고 여성은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15세만 되면 결혼하던 조혼의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은 만혼이 너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때는 혼처가 좋은 것으로 시집을 일찍 잘 가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 좋은 인생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던 또 다른 이제 감리교 배경의 남자 학교가 있었는데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였죠. 이 학교가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가 개화기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고, 양반층의 자제들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히기 시작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학문, 특별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 배제학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반면 이화학당은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층이 더 여성의 사회활동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양반층 그 자제 딸들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이 스크랜턴 여사가 양반층이 아닌 하층민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입학생이 있지 않은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화학당에 처음 들어온 학생 중 하나가 바로 콜레라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천년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장안에 돌아서 몇 주 만에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특히 하층민 여자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제사를 모실 남자아이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했지만, 여자아이의 경우는 다른 가족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환자들이 모인 깊은 산속에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에 세워진 기둥에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서 그냥 죽도록 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공포스러웠죠. 하물며 이때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버려진 전염병에 걸린 여자아이가 이화학당의 첫 학생이었습니다. 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린 젊은 과부도 이화학당의 첫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던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창녀가 되기도 하고 기생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화학당의 첫 학생들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오늘날은 엘리트들이 이화여대를 들어가지만 그 당시 첫 이화학당은 창녀, 과부,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또 이화학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딸들이 학생들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성들을 위해 그 학교가 세워진 그 첫 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스크랜턴 여사가 감리교 선교사죠. 그 선교사의 어머니 되는 분인데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이 땅의 첫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가장 이 땅에서 하대받던 여성들이었다는 이 사실은 성탄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첫 성탄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강도사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탄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예 성탄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성탄일이 상당히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 성탄 엽서, 성탄 카드에 보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그림을 이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는 같은 날 아기 예수를 뵙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셰퍼드 라이프 양육가정을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셨었는데, 최소 한 달에서 한 2년 상간의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차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제 목자들은 마국간으로 방문했는데 동방박사는 집으로 방문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도 나오듯이 이제 산모였던 이 마리아는 40일간의 정결 기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동방박사의 방문을 그렇게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산모는 정결 기간인 40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죠. 이 또한 산모가 몸을 회복하도록 한 그 배려한 은혜의 율법이었습니다. 은혜의 법이었죠. 구약과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거의 인권이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만약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 제대로 아이를 낳고 회복하지도 못한 채 혹한 노동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집에 뭘 쳤죠? 금줄을 치지 않았습니까? 새끼줄을 꼬아서 사내 아이면 숫덩이와 그 빨간 고추를 드문드문 이렇게 꼽았었고, 여자 아이면 작은 생솔가지와 숫덩이를 꽂아서 그 금줄을 금지하는 줄입니다. 쳤던 것이죠. 이런 금줄은 부정을 방지하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미신적 의미로 달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 선조들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몸이 약해진 산모들도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왔던 이 정결 기간도 바로 이런 배려가 담긴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면 알수록, 율법을 바로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은 인류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당시 목자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목자를 하기 싫어했을까요? 일이 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어젯밤에 이제 야근을 하시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혹 계실 텐데 8절처럼 목자도 당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재미가 별로 없던 자들이었죠. 딱히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박사라는 타이틀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뭐라도 좀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서 안 하는 그런 일들로 내몰릴 수밖에 없던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 바로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또 당시 목자는 사회에서 천대받고 미움받던 부류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주업이 되다 보니까 목자들은 자연스레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양들은 대단한 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장에 일주일만 풀어놔도 그 초장이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먹성이 그렇게 좋은데 나중에는 풀뿌리까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황폐화된다라고 합니다. 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입히는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미움받고 천대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갈 때도 본문을 보더라도 목자들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예물을 준비했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입니다. 이 예물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던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그 헤롯의 어떤 강한 명령,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되는데 그때 피신 갈 때 학자들에 따르면 받았던 그 선물을 피난 자금으로 팔아서 유용하게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옷이라도 한 벌 좀 사갖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렇게 부족하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대입 시험에 붙었거나 또 취직이 되었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우리 남편들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나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리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는 그 권세가들,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요셉을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했던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의 63개의 마을 중에서도 이름도 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동네, 지도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다.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줬죠. 그 나사렛이 바로 요셉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을에서도 가난한 몫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평범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저 사람 삶이 왜 저러냐. 이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죠. 시몬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결례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다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나이 많았던 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에 깨어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알아본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25절부터 이제 이 시몬과 안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 역시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참 한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안나는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그렇게 된 후에 84세가 되도록 가족 하나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고 지내던 그런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 기댈 언덕이라고는 하나 없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 또 시므온과 안나의 처지는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화 학당의 첫 입학생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본문 속에 이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한 물건이 나옵니다. 이 물건을 무려 본문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유입니다. 구유.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면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웠으니, 또 12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왜 하필 그냥 아기를 볼 것이다, 또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구유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말밥통입니다. 말밥그릇입니다. 그래서 구유는 결코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음식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더러운 어떤 그릇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이 구절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 말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메시아이면 화려한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구유에 지금 이 구주 아기가 누워 계십니다. 말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구유에 누운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이불에 감싸지,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구유에 이렇게 누이겠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목자들은 화려한 왕궁을 떠올렸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집에 고급스러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명확한 구분입니까? 보통 아기들은 태어나면 다 좋은 침대에 눕힙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아기가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죠. 보통 아빠 서재로 쓰던 방을 이제 다 정리해서 아기 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 침대도 준비하죠. 저희도 첫 아이 은우를 이제 가졌을 때 그 아이 침대도 막 준비하고 했던 그때 생각이, 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났는데, 또 이제 뭐 돈이 들어도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침대 위에도 귀여운 그 모빌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건데, 그런 모빌 같은 것들을 달고 또 아이가 좋아할 인형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기가 말도 안 되게 말구유에 누워 있으니 금방 누가 봐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한 현상을 보고 이 이상한 현상을 표적 삼아서 그 아기가 구주 메시아임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가 다른 표적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으로 제시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흰색 큰 곰 인형이 머리맡에 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 아기가 구주인 줄 알라. 아니면 빨간색 앙증맞은 아기 신발이 침대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아기가 보이거든
그 아기가 구주인 줄을 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천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말도 안 되게 목자들에게 임한 것과 구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메시아가 말도 안 되게 말 구유에 누인 것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날 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자들이 저게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구주 메시아가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이상한 현상만큼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다른 어떤 똑똑한 잘 나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목자들, 가장 천대받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과 성탄 트리를 만들고 보았던 그 자들도 바로 이화학당에 이 버림받았던 소녀들, 과부들, 전염병 걸린 소녀들, 창녀들이었던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제가 이제 하면서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갈대는 아주 유용한 재료였습니다. 갈대로 집을 짓기도 하고 갈대로 조그만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대가 그렇게 유용한데도 갈대가 상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태워봤자 금방 다 타가지고 그 땔감도 유용하지 못한 그런 재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등불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냥 등불 그거는 집에 거추장스러운 집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하심으로 정의를 시행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화학당의 초대 학생들이었던 버림받은 소녀들, 과부들, 병든 자들, 그들이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일기 졸업생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이 땅에 그 영향력을 미쳤을까? 아마 선한 영향력,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그 당시 쓸모없고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아서 가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에 천대받던 목자들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구유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인생들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함부로 막 짓밟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런 구유 같은 인생들 안에 구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데 주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그 구주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배울 때 구유 같은 내 인생에 구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해롭같이 사는 자들 거의 없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콧대 높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할 겁니다. 아니, 나 스스로 나를 봐도 참 한심하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그 생각에 수시로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기도 하고 가치 없다는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자들, 주눅들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한 마음, 높아진 마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절대 악이 예수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 자리, 그 마음에는 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미 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이 산상순에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와 같은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성탄의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